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병이 들어서 몸이 좋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통나무 집에 살고 있었는데 집 앞에 큰 바위가 문을 열고 나면 바위가 하나 놓여 있어요. 그래서 몸도 안 좋은 데다가 바위까지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이제 늘 기도하고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남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저 바위를 한번 힘껏 밀어보아라 그랬어요. 내일 그렇게 해라. 이 사람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좋은 일이 나겠구나 하고는 바위를 밀었습니다. 몸도 안 좋고 힘도 드는데 바위가 꿈쩍할 리가 없죠. 이튿날도 하고 3일째도 하고 매일 바위를 밀었어요. 그렇게 하는데 8개월 동안 밀었습니다. 그런데 바위가 1인치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헛고생 시키는구나 그러고 있는데 한 번은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저한테 바위를 자꾸 밀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바위를 밀으라 했지 바위를 옮겨주겠다 한 적은 없지 않느냐. 그런데 너 오늘 거울 한번 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거울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다른 남자가 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병약하고 기침 콜록콜록하고 초췌했었는데 아주 건장한 이 근육맨이 하나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앓고 있던 병들이 다 나와버렸어요. 기침이 온데간데 다 없어져 버리고 아주 힘이 불끈불끈 솟아나고 이제는 뭐 방문을 문을 열고 나가면 바위가 있는데 바위를 그냥 훌쩍훌쩍 뛰어넘어 다니고 그런 자신으로 바뀌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 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렇게 할 때 아브라함이 왜 그러는데요? 묻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는데요? 묻지 않았어요. 그냥 가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해서 그 먼 길을 가나안 땅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왔더니 자기 땅은 없고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은금이 많아지고 증식이 되고 우양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될 뻔히 조카하고 같이 이제 생활을 하는데 불편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조카들이 자꾸 이렇게 다투게 되는 거예요. 서로 목초지라든가 땅 문제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우리 같이 살기에는 여기가 너무 지역이 협소하니까 우리 서로 분가하는데 네가 우하면 내가 좌로 가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로 갈게. 그렇게 하고는 이제 갈라서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디로 가느냐? 요단들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땅이 아주 비옥하고 기름지고 거기는 성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거예요. 문명이 있고 그래서 마치 그의 눈에 이 하나님의 동산 같은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나는 저리 가겠습니다. 그래, 그럼 너는 거리로 가더라.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이제 홀로 그 들에 남은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되어진 이야기입니다. 롯이 떠날 당시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참 허전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라 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다 순종을 했는데 친척을 데리고 왔잖아요. 롯을 데리고 왔어요. 그만큼 이 아브라함에게는 자식도 없고 롯이 친자식과 같은 나중에 하나님이 후손 안 주면 그에게다 물려줄 이런 마음도 아마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았었는데 떠나갔잖아요. 우하면 좌할게 했는데 이왕이면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 하지 않고 자기가 비옥한 곳을 향해서 가버리잖아요. 좀 야속한 마음도 있기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외로움이 찾아오는 그 순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에 토를 달지 않고 절대적으로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광야에 들에 남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황량하고 벌판이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에 아브라함이 남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삭, 야곱, 또 요셉, 그리고 그 400년이 지난 후에 그 가나안 땅에 다시 그들이 찾아와서 주인이 되는 이런 엄청난 복을 받게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우리가 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예들이 되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와 같은 엄청난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향해서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나중에 유황불이 내려서 그 죄악의 도성을 심판하게 될 때에 천사가 찾아와서 겨우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기 아내와 두 딸 황급하게 이 소돔 고모라의 재앙에서 벗어나서 나오게 되었지만 그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미련을 가지다가 어떻게 됩니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동굴 속에서 거주하게 되는데 이 두 딸이 가만히 보니까 이 후손을 결혼을 해서 후손을 낳을 희망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술 먹여가지고 차례로 이 두 딸이 들어가서 동침해서 자식을 낳게 되는, 정말 참 어처구니 없는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가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러한 것들은 지금은 잘 알지 못하지만 미래가 불확실하고 또 환경이 그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축복의 결말이 이러지만, 내가 보기에 좋고 내 계획대로 하면 잘 되겠다 싶지만 그 일은 문제가 많이 생기고 하나님 없이 행한 일들의 결과가 비참하게 맺어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것은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받아봅시다. 생각을 바꾸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바라보라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각을 바꾸어 놓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생각을 바꾸어야 돼요. 사람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선입견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내 주관은 이러니까, 내 생각과 계획은 이러니까 그거 꽉 붙들고 있으면 다른 사람하고 대화도 안 되고 어떤 인포메이션이 들어와도 그것을 좋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활용하고 이렇게 하면 시너지가 날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것은 생각을 고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브라함이 조카가 떠나고 나니까 허전해서 아마 고개 푹 숙이고 있었을 겁니다. 이야, 이거 의지하던 피부치가 또 하나 떨어져 나갔는데 내 혼자 살아가려니까 참 막막하구나,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외로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너 일어나 고개를 들어, 그리고 장막 밖으로 나와 그렇게 쭈그리고 앉아있지 말고, 그리고는 동서남북을 한번 바라봐. 황량한 들판이지만 이 사방을 한번 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각을 고쳐줄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죠. 생각 한번 잘못하면 인생이 끝장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무너질 것 같은 이런 불행한 환경 속에서도 생각을 고쳐먹으면, 생각을 똑바로 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기를 원하세요.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살아가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아브라함에게 그런 태도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활용합니다. 생각 잘못하면 멀쩡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죽는 것입니다. 생각을 고쳐먹지 않으면 일이 잘 되다가도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생각,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순종하는 생각, 주의 생각, 주님 생각, 이런 생각들을 사용을 하세요. 그 일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오. 받아봅시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재산 지켜줄게,
너 가지고 있는 거 지켜줄게. 너 자식들 내가 지켜줄게.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구하면 뭘 지켜주시느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왜?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 마음이 생각의 집이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생각을 품느냐, 이 마음에 품느냐, 이게 참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올 한 해 생각 관리만 잘해도, 여러분 생각만 잘 작동시켜도 거기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사람이 계획하는 게 이루어주시고 기도도 들어주시고 우리 생각에서 또 기도가 나오잖아요. 이 생각에서 말이 나오고 생각 없이 말하면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보고 또 생각을 고쳐보고 바르게 하나님 원하는 생각으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인생이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 관리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서로에게 말합시다. 생각 관리 잘합시다. 생각 관리 잘합시다. 올 한 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아마 어쩌면은 이 아브라함에게는 시각이 고정이 되어서 그냥 동쪽만 바라보고 아니면 서쪽만 쳐다보고 있는, 그래서 다른 방향은 아직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해결책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딱 막혀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동서남북 사방의 길이 있어. 사방으로 너는 뻗어나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고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 요만큼 하면 하나님 이만큼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고 정확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 품으면 하나님은 그 생각을 재료로 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조영기 목사님을 이단으로 볼 때에 그분을 이제 기복주의자다 그렇게 하고 또 삼박자 오중 축복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미신적이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얼마든지 좋은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 한국교회에 그분이 미친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사용했잖아요. 물론 사람에게 공이 있고 과가 있고 그렇습니다.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한 시대를 들어서 정말 이 한국교회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오면서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놀랍게 들어 쓰거든요. 이분이 possibility thinking이라는 이 모토를 가지고 막 메시지를 전하고 그렇게 했는데 적극적 사고방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로버트 슐러 그 목사님의 주장인데 이 possibility thinking, 제가 생각할 때 positive thinking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적극적 사고방식 그게 왜 나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기복주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복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하는 거거든요. 이 구복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한국의 믿음의 우리 선배들은 모두가 다 그 마음 가지고 기도했잖아요. 철야기도 하고 산에 올라가서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 나라 대한민국 살려주세요. 우리 후손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우리 보릿고개 넘어가면서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잘 사는 나라 되게 해주세요. 그 구복하는 것이 기복이잖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천하 만물 우주까지 다 하나님 건데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이 차지해가지고 큰 소리치고 대기업하고 그러면은 우리 약올라야 되는 거 당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주실 수 있는데 우리가 바로 살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고 그러면 바른 생각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동서남북이 사방이 축복에 하나님 쌓아두신 그런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기복이다 그러고 구복이다 그러고 그리고 그거 하면 미신 된다 그러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이 사방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런 기회들을 우리에게 다 주셔서 우리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또 이민자들이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는, 미국도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 조영기 목사님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 바위를 밀던 이 남자가 그 바위 하나 치워주는 그게 응답이라 그러면 그는 병으로 골골하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위를 밀어보라 하니까 거기서 힘이 생기고 근육이 나오고 그리고 바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가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니까 그에게 새로운 인생이 열려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은 동서남북을 달려갈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카고에 대화재가 났습니다. 온 시가지가 LA나 이번에 또 엄청나게 불이 열을 많이 났잖아요. 그런 화재가 나니까 이 도시가 막 불타는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이 사역하고 있던 이 무디 교회가 불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홀라당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가 다 탄식을 하고 또 더구나 교회가 불타버렸으니까 아이고 하면서 그러고 한숨을 쉬고 있을 때 무디 목사님이 있는데 기자들이 와가지고 막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비신자들이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고 그렇게 목사님 목회도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뭡니까? 성전이 완전히 교회가 잿더미가 돼버렸는데 그러면서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말합니다. 아이고 내가 기도하던 대로 됐네요. 교회가 이렇게 깨끗하게 불탔는데 나는 이 성전이 좁아가지고 낡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새로운 성전 지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철거 비용 많이 드는데 하나님 깨끗하게 다 해결해 주셨네.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아니 그럼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무디 목사님 잠옷 입고 성경책 낡은 하나 들고 나와서 있는 건데 그러니까 나는 수표나 현금은 가지고 나오지 못했어. 그러나 이 책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보화가 다 담겨 있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만들 그런 계획이 여기 다 있으니까 나는 조금도 걱정이 없어. 두고 보시오. 앞으로 몇 년 안에 엄청나고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질 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했지만 이 무디 목사님은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의 대부흥운동을 일으키고 그리고는 목사님 교회가 불탔다는 소식을 들은 성도들이 막 헌금을 하고 후원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성전을 무디 교회를 새로 지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더 아름답게 성전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빌립보 4장 13절 말씀 같이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보지 않고 해봅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물론 이 말씀이 바울이 처한 상황을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지만 그냥 우리가 믿는 단순한 믿음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능력 받아서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능치 못함이 없다 했으니까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 이런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태도를 가져야 돼요. 에이 뭐가 되겠어. 전에도 안 됐는데 이건 안 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어. 그러면 항상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 도와주시면 되는 거야. 하나님께 분명히 답이 있어. 이런 믿음 가지면 또 하나님 그렇게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어느 편으로 갈 건가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바다는 그냥 바다인데 바다에 길이 있다. 길이 있는 거예요. 광야 사막에 강이 나고 길이 나는 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늘의 태양은 늘 돌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멈추는 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들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태도를 바꾸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니까, 함께 하시니까 나는 될 수 있다. 이 믿음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예스가 된다. 영어 성경은 예스가 된다고 했어요.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얼마든지라고 해요. 어떤 거 되고 어떤 거 안 된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 하나님 말씀 믿으면 예스. 우리가 할 거는 뭐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받읍시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우리가 아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의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 대한민국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 다시 없을 그런 일이에요. 그 엄청난 기적들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냥 하나님의 약속 믿고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예스하고 순종하고 무식하게 그렇게 믿었더니 된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로 재웠듯이 자꾸만 견주어보고 판단해보고 이성적 합리적 논리적으로 들이대봤자 답은 없어요. 점점 오림부중으로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계산대로 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가 또 믿음이 좀 약해져 갈 때에 동서남북 바라보라. 생각을 바꾸라. 받읍시다. 생각을 바꾸라. 동서남북 보라는 것은 생각을 바꾸라. 그리고 다음으로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은 비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받읍시다. 비전을 가져라. 눈앞에 보이는 것, 그 현상만 보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계획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하면서 갔더니 거기 이르더라. 이것이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 비전. 아브라함의 눈앞에는 지금 광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동쪽으로 가면 바다가 나오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산지가 있고 남쪽에는 광야가 있고 오른쪽에는 사막이 있고 황량한 땅이고 자기 땅 하나도 없고 이방 민족들이 그 아낙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 성을 이루고 살고 있는 땅이 자기는 그냥 빌붙어서 여기저기 쫓겨다니는 이런 신세로 있거든. 자기의 이 신세를 보고 처한 환경을 보면은 한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보라는 것은 멀리 보라는 것입니다. Out of your thought, 너의 생각을 넘어서 보라는 것입니다. 너의 가치관과 너의 고정관념을 넘어 있는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을 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그러다가 이제 밤이 되어서 잠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별을 봐라.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주어서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우르 해서 불러내어 내 자손이 바닷가에 모래처럼 티끌처럼 번성할 거야. 사람들이 티끌을 셀 수 있으면 내 후손도 셀 수 있을 거다. 그만큼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인구 센서스 하면은 몇 명 이렇게 나오지만 거기에 뭐 무등록자도 있을 거고 또 뭐 불법 체류자 있을 거고 어떻게 다 계산을 못 헤아린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에게 번성하는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구체적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바다의 모래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서 그가 알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비전을 품고 살아가게 되면 눈을 열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알게 해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이 오하이오에서 목회를 하는데 자기 성도 중에 한 분이 사냥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는 분하고 같이 이제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려가게 되었어요. 차가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 사냥하는 집사님이 목사님 저기 오리들이 보이시나요? 오리? 휙 지나가 안 보여요. 좀 갔는데 토끼가 깡총깡총 토끼가 어디 있어? 안 보여요. 정말 사슴 안 보여요. 다람쥐 그 고속도로를 지나가는 동안에 한 10여 분 동안에 10마리 이상의 이런
동물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데 이 맥스웰 목사님 눈에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보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보이는 것을 따라서 추구하면서 그 관심사를 따라서 그 비전을 향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같이 이렇게 여행을 하면은 뭐 또 운전을 해서 이렇게 가게 될 때에 아빠는 교회만 보이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저기 교회, 또 교회가 있는데 여기 왜 교회가 하나도 없을까? 이 관광지는 저주받은 땅인가 보다. 뭐 이렇게 자꾸 하니까 그러면서 교회, 근데 안식교회네, mormon교회네, 뭐 이렇게 자꾸 이제 하니까 여행을 교회 보러 왔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회자는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문 목사님도 30년간 개척해서 목회하시면서 주로 교회죠, 교회. 성도들 그 이름, 그 품이, 제사장들 품에 이 보석, 12개의 보석, 거기는 백성들이 품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나성은혜교회 하나님 세워주셨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한 주간을 보냈는데 이번 주간에 30일, 1일 지나면서 교회 생각을 잠깐 놓쳐버리고 가족 행사에 바쁘게 오가고 그렇게 하는 와중에 때르는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 교회에 물이 비가 들이쳐가지고 지붕을 넘어간 낙엽이 막혀 넘어가지고 벽 타고 들어가지고 이 반주 키보드 이 부분에 물이 흥강이 돼가지고 그리고 난리가 물난리가 났어요. 아이고 듣고 있는데 막 가슴이 막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달려갈까요 하니까 다 정리됐어요 하는데 제 마음이 막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가 그렇게 오는데 지난번 비 왔을 때는 장로님 막 전화도 하고 교회 괜찮을까요? 막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생각을 딱 놓고 있어요. 아내하고 안 되겠다. 우리 새벽에 올라가자. 새벽에 올라와서 여기서 새벽 기도를 했어요.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근데 성전문을 들어와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시다.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 여기에 내 마음을 두라고 주셨지. 여기서 내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성도들이 나눠주고 같이 누리면서 여기에 보화가 있는 그런 밭이잖아. 여기서 은혜 받고 여기서 응답 받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려야지. 아내하고 우리 일주일에 한 번은 새벽에 우리 본교에 와서 새벽 기도하자. 그렇게 다짐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 그런 비전,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말씀은 받아합시다. 지금 도전하라. 지금 도전하라. 지금 행동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일 해라, 모레 해라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행동하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셔요.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둘러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일어나 다녀보라 주리라. 아주 이 동사들이 역동적인 그런 동사들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고 행동하는 사람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액션하는가 하는 것을 보고 계세요. 그냥 줄 수 있지만 우리가 행동을 취해야 돼요. 홍해를 건너려면 모세가 지팡이를 가르쳐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법궤를 딱 메고 발을 들여 놓아야 됐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작은 아이의 도시락이 주님 손에 들려지는 행동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작은 행동이 마중물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놓으시고 하늘에서 비 같은 양식을 내려주시는 이런 역사들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놓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앉아있는 아브라함이 일어난 것입니다. 툭툭 털고 일어나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동서남북 다녀봐라 해서 뭐 아브라함이 그날 뭐 얼마나 다녔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땅 전부를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주 잘한 선택이 뭐냐면 가는 곳마다 제단을 받합시다.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다. 이게 아브라함의 성공 비결입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일터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기 하나님 임재하시고 그 장소 하늘이 열려지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예배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기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뭐 신전이나 그런 곳에 하나님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집으로 삼고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인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게 하나 있죠. 어디든지 가서 두세 사람만 모이면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뭐 저 중동 지역에 그런 데도 교회가 있고 아프리카에도 교회가 있고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지구촌 곳곳에 교회를 다 세워놓았어요. 우리도 이 이민교회 모여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할 때에 정말 이런 민족을 하나님 복 주시지 않겠어요? 구약에 보면 유대인들이 다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뭐 해요? 시나고 회당을 짓잖아요. 유대인 회당.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가 있는 곳에 회당이 있어요. 한국 사람 가는 곳마다 신구약 다 합쳐가지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예배 드리는 거 그 땅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교회 예배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부모님들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군대를 갔더니 365일 동안 야간 경계를 해야 된다는 밤낮이 바뀌어서 생활을 하는데 해 뜨면은 이제 뭐 이거 저 준비하고 아침 간단하게 먹고는 잠자리에 들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8시가 되면 잠을 자고 오후 6시, 오후 2시까지 잠을 자야 됩니다. 이게 스케줄이 하루도 안 바뀌고 휴일도 없어요. 24시간 경계를 해야 되니까. 자, 그렇게 가는데 교회가 됐어요. 예배 못 가는 거예요. 아, 큰일 났어요. 그런데 그 자대에 가니까 이제 고참이 믿는 분이 있더라고, 병장인데. 그 병장하고 이제 서로 마음이 맞아고 의논을 하고, 야, 우리 교회 못 가면 교회 만들자. 해가지고는 식당에다가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뚝뚝 딱 해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어 식당 위에다 딱 꽂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식당이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모여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게 상부에 보고하다가 나중에 이제 공문이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병사들은 주일 아침에 빨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와서 그리고 수면을 좀 취해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어요. 아, 얼마나 좋은지. 교회 가서 그냥 막 그 예배 시간마다 감격이에요. 그리고 그 식사 차려주는 것도 먹고 그렇게 하니까 이 피곤한 게 전혀 없어요. 얼마나 참 은혜로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지 몰라요. 다윗은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니엘도 먼 이방 땅에 가서 예배자로 살아갔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처한 환경과 위기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외롭게 쓸쓸하게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오셨어요. 그를 이렇게 세우셨어요. 동서남북 바라보라. 사방이 기회에 있다. 모든 방향을 향해서 축복이 열려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눈이 열려지고 아브라함이 행동하기 시작하고 그는 마물의 성술이 있는 곳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이 성찬식을 우리가 거행할 때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방으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그것은 이 땅에서의 동서남북이죠. 이 십자가는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그 막혀있던 담을 헐어버리고 그리스도 육체로서 찢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율법적인 한계들을 극복하고 피로서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는 이 놀라운 성찬의 예식을 우리가 참여할 때 우리는 구약의 복도 받고 신약의 복도 받고 사통팔달 다 열려있는 백성들이고 어디든지 하나님 동행하시고 지금 우리
이 민족이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활발하게 전하는 그런 미국 다음 많은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받아합시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우리가 보는 땅, 아니 그 너머에 있는 비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 다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이 약속을 믿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운더리와 우리 한계들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걸어가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